오늘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의 본문을 중심으로 잃은 양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부자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목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때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기진맥진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 찾자마자 이 목자가 했던 행위는 그 기진맥진한 그 양을 어깨에다가 맵니다. 어깨에다가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의 즐거움이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다. 너무나 즐거운 것이기에 잔치를 벌려야 되겠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라고 벗과 이웃을 초청하여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하여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의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7절 한 절에 내가 이 비유를 한 목적, 의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교정해 주세요. 우리는 99이 더 귀하죠. 의인이 더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그것도 하나가 더 귀하다라는 관점 이동을 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을 향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를 향한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는 더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 잔치를 베풀어야 될 만큼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된 단어는 네 가지인데 관심, 찾음, 사랑,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은 양에 대한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천국을 확신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찾고 찾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을 찾은 후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고 나서 하늘에서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밖에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들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더욱 사랑의 표현을 하며 그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한 번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숫자 99, 숫자 1,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숫자가 담고 있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이며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이 1이라는 단어는 하찮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하찮은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른 것으로 채워도 될 수 있는, 그러나 이 99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의인입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딜레마에 빠져요. 이 목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99마리는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면 99마리는 어쩌라고.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다면 반드시 주목자와 부목자와 보조목자까지 목자가 많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 양 100마리를 혼자 못 칩니다. 양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여럿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인 목자가 있는 거예요. 주인 목자. 그리고 부목자, 보조목자가 있는데 이들 99은 안전하게 보조목자와 부목자로 하여금 들에 있지만 안전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보조목자나 부목자 보고 찾아와, 이게 아니고 주인 되는 목자가 직접 찾으러 간다라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양의 습성이 뭐냐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쉽게 낭떠러지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목자가 없으면. 거기다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쫄쫄쫄 굶고 있어요. 거기다가 누가 공격을 하면 방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원상복귀를 못해요. 우리랑 비슷하나요? 양하고 인간하고 어때요? 비슷한가 봐요. 그리고 쉽게 더러워져요. 그리고요, 민감해. 소리가 나면은 못 자. 배고파도 못 자. 그러니까 이 목자가 엄청 이 양을 한번 키우려면 굉장히 목자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장점 하나가 있어.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음성을. 그래서 실제로 그렇대요. 양 100마리가 있으면 양한테 다 이름을 지어준다네요. 이 주인이. 그래가지고 언제 딱 하다가 똑순아 그러면은 그 99마리는 가만히 있는데 똑순이만 잉 하고 이제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자기 부르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돌아 그러면 저기서 이러게 응 하고, 아유 소리가 다르다.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목자하고 양은 부모 자식처럼
그렇게 됐는데 이 양이 길을 잃고 맹수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고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에 이 목자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은 그냥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중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이 99이 더 귀하지 않나요? 근데 왜 이 한 마리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이 99마리는 생명이 보장돼 있어. 죽음의 위험에 처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잃은 양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천국 시민권으로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옥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사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저 바깥에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영적인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다고요? 여기 있는 의인 99, 천국의 시민권, 생명이 보장된, 그리고 보조목자와 부목자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있는 이 의인 99보다 누가 더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지옥에서 죽을 수 있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하나님의 관심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저한테 더 중요하죠. 100번은 더 중요하지. 어떻게 저분들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다. 안전한 자다. 그러나 저쪽은 지금 지옥불로, 유황불로 죽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다. 저들을 너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를 한번 위로해 보세요. 잃어버린 그 자녀가 찾아지기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이 그래요. 마침내 목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양을 찾기 위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 집중적인 관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뭐였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마음. 이 목자가 이 양을 찾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 가시도 통과해야 돼요. 절벽이 있는데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걸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목자에게는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지금 자기가 못 먹고, 자기가 어디를 가시에게 긁히고, 자기가 몸이 좀 망가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이 목자가 두려워하는 건 뭐죠? 양이 죽었나 안 죽었나가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는 찾아다니면서도 거의 엄청나게 집중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낮밤 새벽 시간이고 뭐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다쳐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무서운 거는 딱 하나예요. 그 양이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양을 언제 찾아내야 돼요? 죽기 전에 찾아내야 된다. 지금 목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딱 하나 두려워. 이 양이 죽었나 안 죽었나. 내가 늦게 가면 맹수에게 죽을 수도 있고, 배고파서 뒤집혀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도착해야 될 텐데,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목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연구하고 기록하면서 이 심정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다가 포기했다면 여기에 안 계실 분 많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찾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자꾸 도망가. 찾다가 한두 번 찾다가 때려쳤다면 정말 많은 사람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집요하게 추적 60분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멀리 가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추적, 그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그 집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만한 상황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포기시킬 만한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웬만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포기할 만큼 그걸 줘도 예수님은 포기를 안 하셔. 끝까지 추적 60분 해오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를 다 마치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또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었더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요 포인트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천국의 사냥개이십니다. 와, 내가 그 말 듣고 이 양반이 좀 많이 가네. 근데도 얘기해요. 이거 조금 표현이 과하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이 사냥개는 별로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천국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번 택한 자, 한 번 정한 자, 한 번 부른 자, 한 번 의롭게 한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이게요 어거스틴이나 이게 아도니아 저스틴이나 청교도나 많은 사람들의 이 근거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한번 딱 정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기해. 몇 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와 너무하시네 진짜. 아니 이렇게까지 하고 막 이렇게 선물 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야 인간이라면 한 번 와야지. 너무하시네 진짜 하고 포기해.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들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추적 60분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일은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찾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목자가 찾는다고 다 찾습니까?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문을 열어놔야 하나님이 살릴 거 아닙니까? 돌문을 안 열면 예수님이 안 살립니다. 돌문을 여는 건 우리가 여는 겁니다. 근데 돌문 안에 있는 시체는 누구만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작정을 하셔야 살리죠. 작정 안 하신 분 마음의 손을 63명 작정했어. 우리 교회 교인이 63명인가 봐. 다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위기 왜 이래요? 나 요즘에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니 작정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서도 안 하고 싶어.
근데 상황을 보면은 이 성경 보면은 작정시켜야 되고 성경에서 눈을 떼면은 아유 그냥 둬야 되겠고 어떻게 해요? 눈 감으면 작정을 시켜야 되겠고 눈 뜨면은 아이고 저 양반들도 다 힘들어서 안 왔는데 억지로 하면은 또 상처받고 아우 목사가 너무 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말이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요? 눈 감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추정 60분 사냥개 눈 뜨면 아우 하나님 다 사정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요즘 내가 정신분열이 일어나려고 그래 막. 그 심정을 아십니까? 해주세요. 오죽하면 내가 안 데려와도 된다 안 합니까? 아니 기도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 5명 했어. 목사님은 했어요 라고 할까 봐 했어. 진우원 원장님 부부, LH 이영숙 집사님 친구 이윤경, 대창들 공원에서 내가 무릎 까진 거 도와준 최종수 씨, LH 도서관 사사 이거 딴 교회 막 헤매고 있는데 그냥 우리 교회 오라고. 그리고 우리 형 적었어. 우리 형은 여기 못 와. 근데 내게 적은 이유를 그날 대전에 있는 교회 갈 줄 믿습니다. 와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고. 여기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호진 전사님 어머니 오늘 동산세관교회 오후 예배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바자회 갔더니 우리 김성준 목사님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동산세관 가까운 교회, 왜냐하면 그 교회 친한 분이 맨날 산책을 다닌대요. 결국은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많이 했는데 왜 그분이 그쪽으로 가나? 갔다가 일로 오겠지. 아니 어느 교회든 가면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로 와야지. 욕심도 많다. 여러분 추정 60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했으면 여기 못 왔다니까요. 우리도 어설퍼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음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좋은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찾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지식에 대해서 찾음이 있었어요. 로마 시저는 권력을 찾았어요. 진시황은 장수를 찾았어요. 록펠러는 부요를 찾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유일한 꿈과 갈망과 야망과 찾음은 잃어버린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보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찾고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찾은 후에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두 가지는 뭐죠? 찾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이고, 앞으로 두 가지는 뭐죠? 찾은 후에 가지신 마음. 찾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5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찾았어. 할렐루야. 정말 찾았어. 그랬더니 딱 보니까 어때요? 기진맥진.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가시에 찔렸을까? 얼마나 뒤둥걸렸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두렵고 힘들었을까? 그 양을 보자마자 이 목자의 심정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디 갔었어? 그래 똑바로 따라오라고 그랬지.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진짜 엄마라면 안 그래. 가짜 엄마는 그러겠지.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막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막 어쩌나 살아있기만 해서 고맙다. 이제 다 됐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옛날에 그렇게 좀 해주지. 옛날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했다가 한번 잃었다가 찾으니까 막 전 세계를 다 얻은 것 같아. 더 사랑해주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탁 맸다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요? 내 고생신 거 생각하면 일로 와, 끌고 와, 끌고 와. 막 끌고 지금 막 힘이 없어가지고 막 걸을 수도 없는데 그래? 벌 좀 받아. 끌려 막 질질 끌고 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힘들까 봐. 걸을 수 없는 줄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가 탁 매가지고 이제는 좀 쉬어라. 내가 너의 발을 꽉 잡았다. 더 이상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뤄졌다가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는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이제 예수님의 등에 얹어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길 잃어버릴까 봐. 이제는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우리를 아예 얹어버려. 왜요? 또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발을 꽉 잡고 어깨에 있으면 절대 그 양은 앞으로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가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면 자꾸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어깨에 매자. 안식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는 안 뺏기겠다고 탁 붙잡아주는. 어깨에 매려면 손 안 잡으면 또 떨어져요. 확 잡고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가 막힌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우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요, 잃어버렸다가 구원받았다면 지금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족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깨에 하나님 우리를 메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어깨에 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찾은 다음에 잔치를 베풀어야만 될 정도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은 게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한 게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찾은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니까요. 그래도 뭐 해야 되겠어요? 이 기쁨을 만방에 알려야 되겠는 거예요.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보면서 중요한 세 단어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어요. 즉 하찮은 존재에게 있어요. 저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500명 작정하게 해주세요. 300명 초청되게 해주세요. 50명 등록하게 해주세요. 30명 정착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포도원 교회 온라인 예배 드렸더니 김문훈 목사님이 그 교회는 5,000명 작정했대. 근데 10,000명에 5,000명이면 2분의 1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할 겁니다. 포도원 교회 우리가 더 잘할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꼭 듣고 있어. 뭐 하시나? 좋은 거 다 따라하고 있어. 5,000명 작정했대요.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대각성 전도 집회 했더니 2만 명 작정했대. 그리고 10,000명이 온대.
그리고 2,000명이 등록을 하고 1,000명이 정착을 한대. 근데요, 회개해야 돼. 나는 숫자에 민감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1,000명, 10,000명.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회개시켜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를 회개시킨 게, 나는 위대한 사람이 회개하면 좋겠어. 정말로 떵떵거리는 사람 회개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막 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와도 될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 안 돼. 큰일 나.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 내 관심은 누구죠? 남진, 이어령 교수, 지존파, 그 양반들 한번 회심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조폭들이 다 따라올 것 같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와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몸 불편한 자, 맹인들, 가난한 분들, 내가 신경 쓰기가 조금 민망한 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이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크게 천국에서 잔치를 벌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야, 하나. 근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하찮은 사람, 정말로 부담되는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그 사람을 찾아내도록 찾기까지 다니셨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 어깨에 메고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려버리는 놀라운 역사.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나? 라는 질문을 하면서 했더니 성경 구절이 떠올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하는 자를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나누는 자를 기뻐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말했던 네 가지를 다 합쳐도 하나님은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는 자 때문에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는 거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만 받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기쁨을 올려드린 그 사람에게 없는 기쁨도 창조해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집중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이 해결 못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방팔방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해요. 그러나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죄인 하나, 그 하찮은 존재,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그렇게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